교회 직분자 두 번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 직분자. 예. 작년 10월 달 우리 장로님 세울 때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똑같은 거라든지 하게 되면 이게 다 걸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걸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청지기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재직과 기관장과 부서장, 구역장들을 다시 조정하고 세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실제로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혹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조직의 보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신비한 유기체입니다. 공동의회 투표를 통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재직의 일원인 서리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오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배워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이 무엇인가 배워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로 배우는 그런 오늘 예배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직분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의 문제는 먼저는 복음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또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시행되는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볼 때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직분 세우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서 직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계속 안 세우고 장로를 안 세우고 10년 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직분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오늘 세워진 일꾼들처럼 특히 오늘 세워진 그러한 서리 집사님들처럼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그만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교회 항존직 이렇게 말합니다.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직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 헌법에 준항존직인 권사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존직, 내가 장로 됐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항상 존재하는 동안에 그 직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한 다음에는 뭐 다른 데를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을 모르면 그분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부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지금 맡았으면 평생 이걸로 간다.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친히 명하셨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집사는 교회에서 노예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항존직 외에 임시직으로 전도사와 서리 집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고린도서를 배울 때도 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은사, 직분이 은사다. 목사도 은사고 장로도 은사고 집사도 은사고 권사도 은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 수준을 줬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명에 관한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부르실 때는 소명을 주십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이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자신이 스스로 이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뜨거움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했고 기도했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싶다, 그 꼭 필요한데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리집사 세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라, 꿈을 가지시라,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내적인 소명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것이 바로 내적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소명이 있다고 해도 외적으로 저 사람이 합당한가를 분별하고 판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적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교회 헌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후보로 올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서 3분의 2가 넘는가, 그걸 보고 되면 아, 외적 소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직무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정돼야 될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과 직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은 다르다. 당회장, 남녀 전도회장, 재직회장,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건 뭐겠습니까? 직책입니다. 직책, 직임. 맡은 임무와 관련되어 말할 때 이건 직책, 직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직책이나 직임은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있는데 저기는 없을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 권사가 없지만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항존직은 다릅니다. 이 항존직은 원리상 내적, 외적 소명을 통해서 주어진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직분과 직책을 구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는 제목을 타이틀을 뽑을 때 직분자 임명 이렇게 했지만 직분자 임명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 서리집사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 전부 다 직책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2025년도 청지기 임명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일꾼이나 청지기 뭐 같지만 청지기가 더 부르기가 좋고 해서 청지기 임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 굳이 뭐 분류 안 해도 되지만 직분과 직책은 그렇게 다르다. 우선동 목사, 당회장 직 하면 이건 직책이 되는 것이죠. 우선동 목사는 직분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은 직분 혹은 직책,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뭐 성도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하 질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성도 가장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훗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 것인가? 우선동 목사 왔느냐? 이렇게 부르기 쓰겠습니까? 우선동 성도인 거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호칭, 이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 위패도 마찬가지고 비석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빨간 십자가에다 성도 붙여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든지 권사든지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성도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기에 따라서 승진의 개념도 없습니다. 물론 장로를 세우고자 할 때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뽑는 것이 제일 합당하겠죠. 이분들이 이미 많은 시간을 거쳐서 교회를 섬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뽑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씩 임명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봤을 때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뽑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한다라는 이 개념은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직분자의 정체성.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채 2달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거의 오래 있질 못하고 급히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교회를 살펴보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었죠. 디모데를 보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웠다 하는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 데살로니가에 써서 보낸 편지,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거기 12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 장로 속에는 목사와 장로가 다 여기 포함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또 다른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엄밀하게 장로인 거죠. 가르치는 장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년에 직책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오늘 임명받은 일꾼들에게도 다 유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명자들이 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무엇인가? 먼저는 바울은 직분자도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양이다. 사도는 직분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즉 성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뽑아내서 수고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속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였다가 목사가 됐죠. 장로님들도 성도로 있다가 투표를 통해서 세움받은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는 전부 다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직분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양무리를 치고 다스리는 자들이지만 또한 그들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장로님들도 양인 거죠. 교회를 구조상 섬기기 위해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대장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인 거죠. 두 번째로 직분자들은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한다. 헬라어 사전에서 이 단어는 지치다, 피곤하다, 애쓰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누리고 명령하고 안락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넘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수고하고도 별 칭찬이나 평가 못 받아도 괜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있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또 다른 봉사를 하는 거죠. 분에 넘치는 수고를 하는 거죠. 일을 맡았으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직책을 맡았으면, 직분을 맡았으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는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린다. 이건 지도한다, 앞장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앞장서서 지도하고 앞장서서 어떤 일을 리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기도 합니다.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직분자들이요. 앞장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욕 먹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 안 하려고 하죠. 일 해봤자 세상 말로 하면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좋은 소리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럴 바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말 되면 항상 나 빼주세요. 일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쉬겠습니다. 안식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피곤하거든요.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그리고 일해. 그러고 나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실제로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 말인데 장로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하고 다릅니다. 섬기면서 다스리는 거죠. 본을 보이면서 저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다스림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교회에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다스림으로써, 집사와 권사는 말씀의 권명과 위로와 실제적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옆에서 등 두드려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피로를 채워주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피곤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권하지 않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권하지 않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직분자는 또 누군가?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하는 사람들이라. 권하는 사람들. 여기 권하다, 이거 훈계한다, 가르친다, 충고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든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얘기하면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장로면 다야? 당신이 뭐 권사면 다야? 이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가 없어진 거죠. 대통령의 권위도 없어지고 지도자의 권위, 대표자의 권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도 없어지고 목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장로의 권위도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권위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 권위를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충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권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직분의 권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 말 왜 안 들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하는 직분자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되고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은 감동 받는 시대 아닙니까? 감동이 안 되면 일 안 합니다.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의 훈계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너나 해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는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배운 거, 먼저 깨달은 거, 먼저 체험한 거, 아는 거 권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어린 성도들, 교회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가르쳐야죠. 그토록 교회 직분자는 자신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계와 가르침과 충고가 힘이 있으려면 직분을 넘어서 신앙의 성숙과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그 정도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권위는 임직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책 자체가 권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옛날만큼 목사를 인정합니까? 누가 신뢰합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권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영적 권위는 남다른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잘할 때, 충성할 때, 섬길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잘하면 됩니다. 예, 제가 잘하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앞장서시고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직분을 맡고도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힘든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걸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제 목회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의 성숙과 저의 성장함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저 자신을 살피고 제가 전하는 교육과 설교를 살펴야 됩니다.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전하는 거 없는가? 내 삶에 흠이 나는 거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을 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잘 행할 때 저도 제 가르침 가운데 행할 때 저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못하면 제게 듣는 사람들을 어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믿어야죠. 제가 먼저 확신해야죠.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성도들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긴가민가하면서 못 믿으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믿으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저처럼 섬겨야 됩니다. 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살펴볼 때, 돌아볼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처럼 기도하고 저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이십니다.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때 비로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분자는 특히 다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되지만 행실을 살펴야 되고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항상 말 때문에 분란이 나기 때문에 입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12절 끝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 여기 알고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알아주다,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감사하라, 그들에게 존중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거 주일 오후에 고린도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궁금해하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교회 형편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기뻤습니다. 내가 참 답답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 교회 대표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바울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었는데 이들이 와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들인 대표자들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이죠. 이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중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대표자들 이들을 너희가 좀 알아줘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너희의 중간에 서서 너희의 형편을 알아주고 전해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이 먼 길을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너희들이 이를 알아주라. 이들을 존경해줘라. 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목사가 칭찬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칭찬하거나 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합니다. 당연히 그 반대 경우는 해서는 안 되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강대상에서나 광고 시간에나 어떤 사람을 거명하면서 말씀 가지고 보통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직분자들 칭찬해줘라.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줘라.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좀 알아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고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셔야 되고 칭찬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또 이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직분자들의 섬김이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목양을 하는데 교회를 목회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목사들이 목회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장로 일을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는 싶지 않은데 일은 맡았지. 그러니까 하는데 기쁨이 없죠. 즐거움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게 되면 그냥 목사니까 해야 되고 내 임기 끝나는 날 동안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건 뭡니까? 사꾼이죠. 이런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믿어주고 있고 존경하기까지 한다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더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적으로 더 교회를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후원해준다면 직분자들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카드 하나를 보내셔도 마찬가지고 뭐 기프티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싼 거 아니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저번에 우리 추수 감사 발표할 때도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앞에 선 지도자들에 대한 작은 사랑과 관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입니까? 그럼 그 선생님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동안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줬으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연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교회 직분자들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집니까?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나누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랬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게 될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따뜻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일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게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흔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좀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오히려 참아주고 인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 비난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오히려 인내가, 오히려 참아줌이 그 사람을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비난은 멈추거나 줄여주시기 바라고, 직분자들을 향한 지적과 비난,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자들 외에,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 외에 나머지는 거의 전부 다가 내 돈을 헌금하면서 내 시간 바쳐가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도 왜 욕을 먹어? 아유, 일 안 하면 이런 말 안 듣지. 이런 생각 들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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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늘 그렇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도 권사님이 향해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늘 감사하시고 주방 봉사팀, 차량 운행팀 이렇게 보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불평이나 불만하지 마시라. 내 집처럼 똑같지 않죠. 잘 갖춰진 호텔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줘야 좋은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끝으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13절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포함하는데 14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 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게으르다, 무질서하게 산다, 이 사람들을 권계하는 거, 훈계하고 충고하는 일, 이거 필요하죠. 12절에서처럼 이거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훈계해야 돼요. 권계해야죠. 권계하면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누군가를 좀 고쳐주고자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특히 어른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소심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성격 자체가 무슨 아이고 이런 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그런 마음 상태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응원, 위로, 격려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려고 하면 권계가 필요한 게으른 자와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마음이 약한 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책망해주면서 고쳐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역할은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만 따로 하는 거 이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따로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챙겨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직장일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그 마음 상태로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가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 전도의 식구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살이 6일 동안 힘들어도 교회 와서 하루 교회 왔더니 목사의 말에 힘을 얻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니 기분 좋고 또 전도의 식구, 구역 식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가.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화목의 원리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힘이 없는 자는 누군가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 되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자빠지시고 넘어지시고 부러지시고
근데 항상 그래서 아이고 조심하지 왜 눈 오는데 나갔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속으로 상기시고 아우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어요. 죽이라도 써드릴까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 중히 여기고 돕고 붙잡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거, 힘이 되어 주는 거. 이 모든 것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14절 끝에 보시면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면 모든 사람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참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의 화목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 싸우죠. 뭐 부부 싸움 잘 안 하죠. 저희도 잘 안 합니다만 서로 지적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지적을 받으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유 고쳐야지 이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럭 뭐 이게 마음 자긴 잘하나? 그러면서 너 어디 한번 걸려봐라.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많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참아줘야 됩니다.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는 모습 보십시오. 당장 하늘에서 불 내려서 쳐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올 한 해 또 참아주셨잖아요. 내년에도 참아주시고 우리 부부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하고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참아주세요 하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 한 집사님 진심으로 한 번 더 봐달라고 하잖아요. 내년도 더 1년 더 유예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먼저 떠나고 그러고 나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추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크거나 유명한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없거나 혹은 적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 교회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주님이 친히 명하신 대로 직분을 바르게 잘 세워야 되고 직분자들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직분을 사모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직분과 직책을 귀한 줄 알고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직분 세우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 일만, 내 가정 일만 신경 쓰려고 하지 내가 밖에까지 나와서 교회까지 와서 왜 이 일을 또 신경 써서 머리 아프게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자 아닙니까? 교인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옆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혼자 예배생활 안 됩니다. 예배만 마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구역에 속하시고 전도에 들어가셔서 같이 사귀시고 내 얘기도 얘기하시고 상대편 얘기도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기도 제목도 내시고 그게 정당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을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살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 가정만 챙기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챙기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직책 맡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이 장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딸들이 권사 되게 해달라고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우리 아들들 마음속에, 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교회에서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책을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게 하신다. 집에 왔는데 불평, 불만, 목사에 대한 흉, 교회에 대한 허물, 이거 얘기하지 않고 참 선한 말, 좋은 얘기하고 교회가 더 나아질 방향, 교회 수정할 거, 고칠 거, 내가 무엇을 하면 도와질 것인가, 이거 얘기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듣고 배운 자식들이 잘하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 많은 것을 이걸 못해서 그런 거죠. 항상 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흉보고 남을 끌어내리고 이간질하고 삿대질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우리는 해왔던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감당하기를 소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직책을 얻기를 사모하시라라고 말하는 거죠. 제게 와서 목사님 내년에 이 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부탁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참 그런 부탁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없는 거죠. 부탁하면서 한 2달 정도 저와 제 아내가 부탁하다시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그런 마음 드는 분은 없었지만은,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없었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힘드시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한테 와서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기다려보세요. 그 직무에 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서 걸러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집사의 직분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모든 직분,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큰 담력을 얻는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얼굴을 보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내년도 세움받은 일꾼들이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서고, 교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참 부끄럽지 않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주변의 어느 교회와 비견해봐도 참 신실하고 경건한 일꾼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